요즘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것, 일명 핫한 것, 힙한 것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소위 신상이라고 아는 곳에 목매고 사는 세상처럼 신상 그러면 아주 열광을 하지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핸드폰 사갖고 나 새 거 샀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요. 또 무슨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다 이러면 그거 뭐 어떻더냐 저떻더냐,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너 이거 아니 막 부르고 막. 요즘은 여하튼 신상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신상만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와 반대되는 거 복고라고 하는 복고풍도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고풍의 드라마나 복고풍의 영화나 써니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하여튼 복고풍 옛날 얘기만 나오면 다들 좋아하고 열광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고풍 노래들도 인기를 얻기도 하고 복고풍 옷이나 복고풍 무슨 스타일,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아주 대려 인기를 얻습니다. 제가요 언젠가 그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제가 놀랐는데 성지순례를 제가 이번에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하고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말이죠.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팝송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노래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하는 노래. 아파트 전 그것밖에 몰라. 근데 아파트 이러면서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세계적인 인기인가 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를 또 갔는데요, 커피숍인가 어딜 갔는데 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스타일 있지, 싸이라는 사람인가 그분이 불렀던 거 나팔바지인가, 나팔바지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외국에서 한국말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만큼 뭐 한국의 한류 연풍이 뭐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노래들 제가 보니까 아파트라는 노래도 그렇고 나팔바지도 그렇고 복고풍이라는 걸 더 씌운 노래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강남스타일 뭐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묘하게 복고풍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복고풍, 복고라는 말이 뭔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 제도나 사상 또는 관습 등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옛 제도나 사상 또는 관습 등으로 돌아간다, 이게 복고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설명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복고라는 단어 속에는 손실된 것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새롭게 뭐예요?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복원한다, 회복한다, 되돌아간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고풍이 유행하는, 복고의 열풍이 부는 이유를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기의 인생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행복했다,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 옛날이 그립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염원이 노래든지 영화든지 복고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럴듯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이 복고풍이 아주 복고풍의 믿음이 다시 막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정말 그런가?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든지 뭐 세미나를 듣든지 혹은 말이 기독교 방송을 보든지 하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이 빠지면 세미나가 안 돼요. 이 말이 빠지면 설교가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을 넣지 않으면 요즘 교회는 세미나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의 뜨거움과 순전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교회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 점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 예전에 코미디를 보면서, 저 어릴 때 코미디를 보면서 한 프로 중에 이 만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만담.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재밌게 웃었는지 몰라요. 만담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장소팔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리고 고춘자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만담이라는 걸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배꼽 잡고요. 제가 부흥이 하면 만담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만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감 뒤뜰에 있는 암탉 보았나? 보았지. 보했나? 잡아먹었지. 왜 잡아먹었나? 몸보신 하려고 잡아먹었지. 잘했군 잘했네. 뭐 이게 만담이에요. 이게 만담이요. 근데 그 만담을 하는데 제가 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요. 불현듯 생각나서요. 제가 그걸 다 한번 찾은 게 있어요. 그 원고를 찾은 게 있는데 만담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원래 만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원래 장소팔일 씨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추임새를 이 고춘자 씨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땠어요? 뭐 이렇게 늦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못하고 그냥 원고만 읽어줄게. 방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작하면 막 해줘야 되는데 원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방에서 시어머니가 떨어진 양말을 깨매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점심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이걸 만담으로 얘기하면 방에서 시어머니가 뭐 양말을 깨매고 있었지. 그런데 그래서 며느리는 뭐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야 돼. 이게 원래 만담이야. 근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대로 원문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방에서 시어머니가 떨어진 양말을 깨매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점심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별로 예뻐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을 어떻게 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엌문을 살며시 열어놓고 보게 되었지요. 마음이 부엌에 가 있으니 떨어진 양말을 깨맨다는 것이 발 집어넣는 곳을 깨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통이 난 며느리는 방문 쪽을 보는 것조차 보는 것을 싫어하면서 밥을 담았습니다. 마침 그 밥은 마당에서 일하는 일꾼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놓인 일꾼의 밥, 양푼에 밥을 담는 것이 그 곁에 담는다는 것이 그 곁에 있는 화로에 담았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일꾼은 자기 밥은 꾹꾹 눌러서 많이 담아야 하는데 어떻게 담나 보려고 연신 부엌을 쳐다보면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보지 않고 부엌을 일거리니 헛소리를 할 수밖에요. 그러니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구지를 몰고 가던 이웃 노인이 마당의 일꾼을 보니 이 사람이 장작을 패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런 놈을 봤나? 저놈 도대체 뭐하는 거요? 하면서 소를 몰았습니다. 앞은 보지 않고 일꾼만 보면서 코피를 당기니 소가 길이 아니라 도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발소에서 문을 열어놓고 손님의 면도를 하던 이발사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발사는 노인이 소를 도랑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저런 저 노인이 정신이 없나 하면서 손님의 턱수염을 미는 것이 아니라 양쪽 눈썹을 싹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처음 시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의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담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예전에 이걸 듣고 제가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정신없이 웃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이 눈치가 말이죠. 자기 아들 뭐예요? 이 눈썹을 밀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만담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장수팔 씨나 이 고춘자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겠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살피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그것이 낭패로 돌아왔다는 거죠. 눈썹 싹싹 밀은 아들 봐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썹 싹싹 밀은 자기 남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건 만담에서 TV에서 나오는 거였지만 장수팔 씨를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일을 잘하고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왜?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버느냐고 정신 팔리고 세상 즐거움에 정신 팔리고 춤추러 다니면서 정신 팔리고 술 처먹느냐고 정신 팔리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술 많이 드세요 하면 아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터를 섬기고 돈도 벌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엄한 곳에 마음을 쓰고 엄한 곳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세상 정욕과 세상 사욕과 죄악의 즐거움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누리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팔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그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죽하면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어, 그 시절이 좋았어, 이렇게 말들을 해요.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그 시대가 좋았지. 그런데요, 그 시대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돌아갈 결단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옛날이 좋았어 라고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시대의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갈 결단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실은 일이 세례 요한이 한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한 일은 그 구원을 채우고 완성하신 일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한 일이나 예수님이 한 일이나 거의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자역을 감당해 가시니까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한테 임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세례 요한이고 예수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얻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었거든요. 문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혼동하는 것처럼 이 헤롯 왕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마치 부활체인 것처럼, 부활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우리들이 아는 헤롯 왕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는 헤롯 왕은 성경에 어떻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한테 언제 태어났나 물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 왕이거든요.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은 헤롯이어도 원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고, 이 사람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헤롯 대왕이요, 사마리아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요, 한쪽은 북쪽, 한쪽은 동쪽, 한쪽은 남쪽 이렇게 다 분할해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아라비아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금실이 좋지를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거든요. 왜 이혼을 했냐면 기록상 보면 못생겨서 이혼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나 이 서민이나 똑같아.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뒤에 문제가 뭐냐면 이혼한 것까진 좋아.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동생입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와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와이프의 이름이 헤로디아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로디아가 원래 그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이라는 이 사람의 동생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뺏어와요. 그리고 뺏어와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잖아요. 자기 조카를 와이프로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그 당시에 공의를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었던 세례 요한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헤로드 왕의 권력 앞에서 괜히 엄한 소리 했다가 다 맞아 죽거나 목베임을 당해 죽음을 당할까 봐 왕에게 한 소리도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 헤로드 왕을 향해 외친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왕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옵시다, 아니되옵니다. 빨리 회개하고 거룩한 왕으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헤로드 왕이 잘 들었으면 상관없지만 싫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봐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이 말이 두렵고 듣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런데 이 헤로드 왕보다 이 세례 요한을 더 싫어하는, 더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동생의 아내였다가 헤로드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자기도 껄끄럽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기 치부를 건드리는 거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헤로드 왕한테 와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하니 여보 하몽 하면서 말이죠.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 왕한테 되든 저놈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왕권이 쓰는 거야. 제발 죽여줘. 나를 사랑한다면 죽여줘. 나야 세례 요한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여자들이 쓰는 수법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로드 왕이요, 세례 요한을 죽이지를 않아요. 감옥엔 가두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뭐하여?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헤로드 왕은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괜히 그를 건드리고 해코지하면 내가 벌 받을 것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옳은 말만 한 거거든요. 나를 위한 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서 그렇지, 내가 귀찮아서 짜증나서 그런 거지, 그 말이 옳고 나를 위한 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달갑게 여기니라 듣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지만 반면에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이 죽일 수 없게 했던 겁니다. 두려움이 괴롭게 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세례 요한의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헤로디아가 시집 오면서 데려온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에요. 손녀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관계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헤로드 왕이 생일날 잔치를 벌였을 때 살로메가 기록에 의하면 음란한 옷을 입고 와서 음란한 춤을 추면서 헤롯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춤에 푹 빠져 있었던 헤롯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술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살로메, 나를 기쁘게 해줬으니 정말 좋구나.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너한테 줄게. 살로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쪼르륵, 헤로디아 엄마한테 쪼르륵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엄마, 헤로드 왕이 말이야, 삼촌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야. 그런데 그 헤로드 왕이 말이야,
내가 춤을 추니까 너무 좋아서 해달라는 거 뭐든지 소원 다 들어준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내가 뭘 구할까? 금은 보석을 구할까? 돈을 구할까?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까? 노예를 많이 달라고 할까? 아니면 좋은 옷을 달라고 할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애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선물로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살로메가 헤롯한테 가서 똑같이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쟁반에다가 담아서 나한테 주세요. 그 말 앞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뵙니다. 그리고 쟁반에 얹어서 선물로 줘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리고 나서 목베어 죽였다는 거. 여러분,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답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 백성들이, 여러 신하들이 들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어서 죽였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겁니다. 헤롯이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말에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오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도 않고 감옥에 가둔 것 아닙니까? 그는 충분히 고민했어요. 번민했어요. 갈등했어요. 충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노가 아니라 예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갈등이 여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한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걸 몰라요. 알면서 왜 아멘을 안 해요? 몰라요? 알아요? 대체 반응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미심쩍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 앞에 갈등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에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내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선택해야 할 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할 때 세상의 유익을 택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충분히 갈등합니다. 충분히 범민합니다. 충분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놓아야 할 때,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고, 안 돼요 할 때 안 돼요 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탐닉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서 빠져나올 결단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다면,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왜 무섭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멈출 수 없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 애들과 상담한 적도 있고,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분하고 상담한 적도 있고, 도박에 빠져 있는 분한테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들이 빠져 있는 내용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중독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멈춰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기에 무서운 겁니다. 그만둬야 하는데도 그만두지 못하니 무서운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할 줄 알고, 이러다 내가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똑같이 말하고, 도박 중독자도 똑같이 말하고, 게임 중독을 앓고 있는 청소년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왕들이나 권력가들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 대통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들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을 한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한국전쟁, 6.25전쟁 터졌을 때도요, 그 미군을 끌어들이고 그 앞에서 얼마나 나라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전쟁 끝난 이후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그거를 해결해낸 것입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역사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은 것이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 임기가 8년이었는데 8년을 넘어서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기에 4.19를 피해 날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쌀밥 먹고 우리가 고깃국 먹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들어준 거 박정희 대통령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분의 국위 결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좌파든 우파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가 어디서 터진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유신을 피해 날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권세가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력가들만 그러냐고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어떠냐는 거죠. 아비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어미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자식이 망하는 것이고, 자식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가문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나와 더불어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되지 않은 것은 멈추세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멈춰야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그때가 나았지, 그때가 행복했지, 이거를 부러지질 때가 아니라 그 옛날이 그립다면 그때 그 결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인가 멈춰야 할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도 압니다. 내가 뭘 멈춰야 할지. 그걸 멈추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영국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영국을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외쳤던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가 감리교를 만들어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스코틀랜드가 무너질 때 이 스코틀랜드를 놓고 결단하며 하나님, 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구원해낸 사람이 있죠. 존 낙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흑인들이 죽어갈 때 800만 명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나에게 저 노예들의 해방을 만나게 해주세요. 국에 결단하고 나갔던, 전쟁을 했던 사람이 있죠. 아이브람 링컨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가 살면, 결단하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대통령은 아니고 내가 왕은 아니고 나는 최고의 권력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때에, 왕이 결단할 때에 나라가 살고 죽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아비와 어미로 결단하면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결단하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옛날만 부르짖지 말고 내가 알잖아요, 뭐를 멈춰야 하는지. 요즘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멈추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무감독의 목사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은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이 멈춰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는다면, 아니, 충분히 우리는 고민하고 이미 충분히 불안해하고 충분히 우리는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내시고 가야 할 길은 가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가야 할 길은 가십시오. 그러나 그 아무리 따뜻한 햇살이 주어져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그 결단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며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